자, 오늘도 이 자리에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는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부예요. 하나님. 신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공부한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아주 방대한 내용을 공부해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대충 한번 좀 돌아보면 처음에 신론의 종류라 그래서 무신론이 뭐냐, 불가지론이 뭐냐, 유신론이 뭐냐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했고, 또 유신론 중에서 이신론, 범신론, 자연신론 혹은 유일신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 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이제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 되심, 하나님의 생명 되심, 하나님의 인격체 되심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 여호와, 전능자,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명칭들을 좀 보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절대적 속성이라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었고, 상대적 속성인 비공유적 속성으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과 하나님과 인간에게서 같이 볼 수 있는 속성이 구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공부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하나님은 뭐 하시냐, 뭐 하시는 분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계획이라는 사역과 창조라는 사역과 섭리라는 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계획이라는 사역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사역은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적 사역이고 외적인 사역의 근거가 되는 내적인 사역이었었죠. 그래서 이 계획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일은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 창조 사역에서 영적인 창조와 물질적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창조는 천사들에 대한 창조인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고, 그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얘기를 보았죠. 타락한 천사를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 해서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에 창조 사역에서 신론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지금 이제 창조 사역에서 오늘은 바로 천지 창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죠. 영적 창조가 아닌 물질 세계에 대한 창조를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물질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세 번째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어떻게 합력해서 언을 이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신론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신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종이를 한 대씩 페이퍼를 쫙 나눠주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장황한 얘기, 신론의 종류, 신관의 종류부터 쫙 줄줄줄줄 다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지는 않아요. 누가 그걸 다 쓰겠습니까? 보고서라도 못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들은 풍월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이 나중에 뭐 이단을 만난다든지 할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가 배운 거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 뭐 이렇게 느끼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 중에 외적인 사역, 내적 사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역인데, 그 내적 사역은 외적 사역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외적인 사역이 있기 이전에 내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계획 속에 그 작전과 예정이 있었고요. 그 작전과 예정이라는 이 계획을 근거로 한 외적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영적인 창조와 창조 사역에서 영적인 창조와 물질적 창조. 여기서는 지금 요 창조 사역에서는 특히 이게 물질 세계, 물질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이 물질적 창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물고기와 이 수많은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것일까? 우주는 어떻게 생겨날 것일까? 우주의 기원. 자, 이런 문제죠. 처음에 어떻게 이 세상은 만들어졌을까? 생겨났을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뭐 우연히 발생되어졌다. 무슨 뭐 빅뱅 이론을 통해서 어떤 우주의 대폭발 사건이 있었다. 뭐 다양한 이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물질적 창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그것만큼 신비하고 그것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없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하나의 손목시계 하나를 보더라도 그 손목시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에이, 뭐 우연히 만들어졌어. 그런 초침, 분침, 그 다음에 그 유리, 그 다음에 안에 톱니바퀴, 뭐 이런 동그랗고 조그만 나사,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져가 시계가 착착착착착착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시계보다도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한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걸 과학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게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이 복잡한 우주는 그 복잡한 우주보다 더 크신 그 어떤 원인체, 그걸 뭐 하나님으로 보죠.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어떤 분에 의하여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세상이라고 보는 게 더 과학적이다.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의 입장을 또 갖는 겁니다. 조물주라고 하는 그 창조주에 의한 목적하에 만들어진 우주와 세계라고 보는 게 더 과학적이지, 이 심오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그냥 자연히 저절로 우연히 됐다라고 믿는 게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 중에 특히 우리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먼저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있죠. 태초라는 요 단어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러시는데, 요 태초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시간의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초 가지고 있는 것은 공간의 시작.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게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있기 이전, 태초의 이 창조가 있기 이전에는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영원. 근데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의 그 사역에 당신이 가지는 계획, 당신이 가진 청사진이죠. 그 작전과 예정이라는 그런 기획을 짜고 청사진을 짜고 그거에 근거하여 영적인 창조를 이루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그래서 그 천지를 창조하는 그 시간에
이제 이 세계 속에는 시간이 시작되기 시작했고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조물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도 이제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이 안 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지구가 있기 이전에, 시간이 있기 이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이런 복잡한 우주 세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 지금도 과거로 풀 수 없는 그 복잡한 우주의 심오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태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를 말하는 거죠. 존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모든 존재를 일컬어 천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단어 중에 하나가 창조하였노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 할 때 이 창조하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죠. 바라라고 해서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만들다. 그러니까 무라는 게 뭐예요? 없음. 그러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하는 것을 창조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없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nothing이에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했다. 이게 이제 창조라는 단어의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물주라고, 창조주라고 얘기할 때 세상을 만들어진 그런 모든 존재로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지,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점 뭐예요? 차이점은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뭐에 의하여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의 그 원인이 있어요. 존재의 원인이 있어요. 존재의 원인.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에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모든 있음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 있게 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심오한 일하심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이 창세기를 과학책이나 혹은 교과서로 쓴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조립신학 배우는 것처럼 뭐 신관에 대한 종류부터 수중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당연시하면서 그 하나님에 의하여 태초에 만들어진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여기서부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잘 어렵나요? 며칠 동안 창조했는지? 질문이 너무 힘들었죠?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6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일단 정리를 하자면 물질 세계의 창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어요.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에 하나님을 창조하신 게 뭐냐면 궁창이라 그랬어요. 궁창. 그래서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늘, 궁창.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눠 놓으셨어요. 궁창이라는 하늘에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다. 둘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또 식물을 창조하셨어요. 식물. 에드워드 J. 영이라는 이제 구약학자가 이걸 이렇게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첫째 날에 이어서 나오는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넷째 날에 하나님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 다섯째 날은 이 하늘과 물과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게 뭘까요? 새, 물고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땅과 식물에 관련된 것으로서 만든 게 동물들 있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요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날까지 지구, 이 역사, 세계의 피조물들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하나를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날에 대한 것을 보겠어요. 첫째 날, 빛에 대한 얘기. 1장 3절 말씀 보시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죠.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자, 그 빛이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나눴다고요. 어떻게 나누었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나누어가지고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리 사역을 첫째 날 하셨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교차하게 하셨어요. 그 교차하게 하심으로써 생성되는 것이 바로 낮과 밤, 이렇게. 낮과 밤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낮과 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으로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다. 과학자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말하고 빛 속에서도 어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공존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영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빛과 어둠을 나눈 낮과 밤을 만드실 때에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태양과 상관이 없는 빛이에요. 태양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태양이라는 건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이 빛이 뭐예요? 그 빛이 낮과 밤을 어둠을 나누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 빛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태양과 상관이 없는 빛의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얘기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슨 태양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빛이 존재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얘기할 때 빛은 태양으로부터만 나오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적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활동적인 전자들에 의해 생성된 에테르의 파장들. 저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중에는 빛은 태양으로만 나오는 실체가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테르의 파장들이래요, 파장들.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그 빛은 태양과 상관이 없이 존재한다.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태양이 없어도 태양이 따라올 수 없는 광명이 존재하죠. 그게 뭐냐면 번개불이에요, 번개불. 그 번개불의 그 번쩍거리는 환한 그 모습은 태양과 상관이 없는 어마어마한 빛을 바람으로써 모든 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것이고요. 욥기 36장 32절 말씀에 그 번개불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번개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자, 그래서 태양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빛의 창조를 만들고, 한동안 태양이 없는 빛을 말하는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 되고, 오히려 성경이 태양과 상관없는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이 수천 년부터 선언했던 이 성경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앞서가는 내용이었음을 오히려 뒤늦게 확인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과학자들은 막 너무너무 막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를 쓸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이게. 야, 이게 이렇게 빛이 태양과 상관없는 빛이 존재한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과학자들 놀래버리는 거죠. 아까 에테르를 발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게 이제 궁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보통 이 궁창은 그냥 하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 끝없는 우주의 개념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눈다 그랬는데 1장 6절 말씀 보세요.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둘째 날 창조하는데 근데 물과 물이 나뉘라고 하시면서 7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하늘이라 부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라 라고 하는 그걸 만들고 있는데 이 궁창이 바로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대기권이라는 얘기도 쓰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뭐 해석상에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 흥미로운 것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궁창 아래의 물은 뭐 바다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궁창 위에도 물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대기권 위에 하늘 위에 물을 말하는 건데 그게 있을까요? 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노아 홍수 때 이야기 보면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거기 비가 오잖아요. 그 노아 홍수도 이게 지금 아라랏산 중심에 지금 터키 땅을 덮은 물이냐, 지구를 다 덮은 땅, 그 홍수냐, 이제 나오잖아요. 지금 프랑스도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보수 신학자들은 이 홍수가 부분적 홍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로 덮었던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그 많은 지구를 다 물로 덮어버릴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에 있던 물일까?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에 11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대요.
큰 기품의 샘? 이게 뭐야? 근데 터졌다고?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하늘의 창문이. 그러니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큰 기품의 물들이 터지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쏟아졌던 큰 기품의 샘물, 그 물들은 대체 어떤 물들일까? 라고 할 때 그게 궁창 위의 물이라는, 궁창 위의 물.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 지금 지구를 전체로 덮는 바로 홍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7장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적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과학적인 얘기를 설명하는 건 쉽지는 않은데, 일부 과학자들의 이론 중에 하나는 그때 노아 홍수 때 쏟아졌던 그 많은 지구를 덮었던 물들이 북극과 남극으로 나누어진 물들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북극과 남극. 자, 그거는 이제 더 논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바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셨는데, 육지와 바다를 만든 거예요. 9절 말씀에,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시작해. 궁창 아래 물들이겠죠? 궁창 아래 물들을 모으고, 근데 묻이, 땅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슉 물러가고 땅이 슉 생겨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묻을 뭐라고 불렀어요?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불렀다? 바다라. 그래서 육지와 바다가 생성된 거야. 요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가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되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하나님이 이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는 요 장면을 시편 104편 8절과 9절에, 시편 104편 거기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편 104편 8절, 9절 말씀 보면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의해서 산이 올라오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산이 올라갔다고요? 골짜기는 내려갔다고요? 산과 골짜기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의 경계를 정하셨대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바다로, 여기까지는 육지로, 그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넘치지를 못해요. 바다는 영원히 그냥 바다로만 주세요. 가끔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쓰나미가 일어나긴 하지만 그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인데, 이 지금 좀 전에 읽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제 경계를 정하여 주실 때 산은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다. 요 내용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면서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게 참 좀 예사롭지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셋째 날에 지금 창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육지, 땅과 그 다음에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이 말씀이 저는 예사롭지 않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 그래요. 에베레스트 산. 거기는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은 산소가 부족해. 산소 마스크를 껴야 돼. 제가 이제 3,400m 산을 올라가 봤잖아요. 물론 이제 기차 타고 올라갔지만은 3,400m 올라가도요, 이게 알프스 거기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8,000m. 그러니까 숨이 잘 못 쉬니까 산소통 메고 그 산에 올라가잖아요. 8,000m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고 쳐요. 엄청 높아요. 근데 바다 밑에 있는 산이 있거든요. 그 바다, 태평양 바다 밑에 산이 10,000m가 더 된대요. 에베레스트 산 비교가 안 돼요. 바다에 산이 있는데, 바다 속에 잠긴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이가 10,000m가 넘는데요, 10,000m. 근데 그 그 바다의 심오함이 그게 대부분 그 필리핀 연역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쪽에 그 바다의 수심이 그렇게 깊대요. 뭐 8,000m, 9,000m, 그리고 막 10,000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제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를 튀어 들어가!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제가 이게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필리핀에 갔더니, 거기 이게 산소통 메고서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 보더니, 한번 메고 들어가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전에 이거 메고 들어가 본 적은 없다. 내가 군대에서도 땅에서 산에서 산악을 평지같이 밤을 낮과같이 다녔지 나는 바다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메고 들어가 보래. 그래서 또 제가 그 산소통을 맸어요. 그리고 이익을 탁 물고서요. 정말 필리핀 바다로 들어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2번 확인한 게 뭐냐 하면 그거를 메고 저기 수영 못 하시는 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 메고 들어갔더니 처음에는요 바다가 막 처음에는 뭐 요만큼 차기도 하고 물이 이렇게 파래요, 파래.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그런데 갑자기 이쪽에가 시커매, 이쪽에. 이게 진짜 뭐 선을 갈라놓은 것 같아. 시커매요. 여기는 시커머진 않아요. 빛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환합니다, 좀 환해요. 그래서 태우고 들어갔더니 이게요. 진짜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바로 배 조합인데, 이게 끝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더 내려가다가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못 내려가요. 다시 올라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 내려가는데, 순간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필리핀이 이런 바다가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한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본 장면이었고, 2번째는 뭐냐면, 필리핀에 가면은 그 두마게떼라는 데가 있어요. 두마게떼 섬이 있는데, 거기 그 섬 전체의 주인이 예전에 C10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 브레드 오브 라이프 처치의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 필리핀의 중간에 두마게떼 섬이 있는데 그 섬에를 갔더니 이 장로님이 섬이 이렇게 크죠. 굉장히 커요. 사탕수수밭도 여기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직원들이에요. 섬 전체가. 근데 이분이 우리를 데리고 배를 타가지고 한쪽을 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배 타고서 이게 다 바다예요. 여기는 다 바다. 바다가 있는데 배 타고 막 들어가요. 배다가 막 들어가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는데 바다에 원두막이 하나가 있는가,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 원두막이 이렇게. 왜 바다에 저 원두막이 있을까? 신기하네. 저거 띄워놓은 걸까? 그래가지고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원두막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여기서 통으로 된 돼지고기 막 굴려가지고 이제 고기 먹고 그 야자수에 그 음료수를 먹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쪽에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비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요만큼밖에 안 차요. 그 깊은 바다까지만 요만큼밖에 안 차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막 공 가지고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여기를 얘기하면서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기요, 요 멀지 않은 요 밑에가 고래가 뛰어요, 고래가. 여기서 저기까지는 요만큼밖에 안 찼는데, 바로 넘으면 고래가, 거기 깊은 데일까요? 얕은 데일까요? 아니, 난 이런 데가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필리핀 바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장 큰 산이 태평양 바다에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때 실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산은 오르고 골짜기도 내려갔나이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겠다는 말. 시편에 나와 있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모아서 물을 한쪽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서 이게 쫙 일어나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심오한 바다와 산과 육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이 이렇다네. 예. 우리 교회에도 지금 우리 성도님 집 권사님 아들이 때만 되면 필리핀 바다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따가지고 와가지고. 예. 이 필리핀 바다는 참 조심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셋째 날에 만든 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육지와 바다와 함께 식물을 만드셨죠. 11절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려 하시니. 여기 11절 말씀에서 일단 저에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하나 좀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 이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아주 많이 강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참고로 12절에도 나오잖아요. 12절도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라는 그런 얘기는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 뒤에도 계속 나오지만은요.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각기 종류대로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물의 세 종류를 만들었는데 그 히브리 단어로 말하면은 대쉐라는 건 풀인데 열매나 꽃이 없는 식물 대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세브는 씨를 맺는 채소와 곡물이에요. 그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츠펠이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를 정해놨어요. 풀의 종류, 그 다음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각기 종류대로라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왜 강조되냐면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가 돼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바뀌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서 그 종류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어떤 존재가 진화돼서 이게 되고 진화돼서 이게 되고 이거 돼서 지금의 다양한 종류의 세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거를 입증한 사람이 누가요? 맨델. 그러니까 찰스 다윈이 말한 종의 기원을 뒤집은 사람이 바로 맨델이에요. 완두콩 실험 지난번 설명했잖아요. 유전인자를 포함된 정보 내에서만 변이가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안 되는 거예요. 종에서 종으로는 안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한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11절 말씀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게 뭐예요? 자연 고유의 힘으로 식물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힘으로 그의 명령에 의하여 자연이 순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화론 얘기할 때는 자연적 선택이라고 하는 내추럴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고유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하여서 어떻게 형성된 다양한 종의 형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창조주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순복하여 이런 종류 저런 종류 이런 종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셋째 날 바로 땅과 바다와 식물이 되는 거죠. 바다와 식물까지. 이게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어요. 1월 성신 여기서 넷째 날.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므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므로 태양이 오히려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자, 이 넷째 날 보시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나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었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징조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들과 함께 계절, 사계절을 만들었어요. 계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날을 만들었어요. days, 날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 years, 연을 만든 거야. 연. 그러니까 하루, 그 다음에 한 달,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1년. 요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그것이 봄, 여름, 가을을 만들고 12달을 통해서 1년이 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11,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서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려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16절에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뭐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그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날씨와 온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했어요. 날씨와 온도의 변화가 있게 하고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연 세계에 낮과 밤이 존재하고 날씨와 온도와 계절의 변화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요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이 기능이 다 사라져 버려요. 기능이. 이런 때가 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말씀면 주님의 환난 날에 주어지는 그 후에 주님이 이제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재림하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만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해나 달과 별을 상징적인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고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비유를 보지 않아요.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때가 있고요. 별들이 떨어지는 거죠. 하늘의 그 권능들이 흔들린다. 근데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8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은 어두워진다라고 해요. 그 3분의 1은 비침이 없다. 밤도 그러하다. 그래서 지금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자연계의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날씨와 온도와 계절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셨던 자연세계, 이것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쫙 존재해 오지만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 기능들이 다 꺾어지고 또 세해진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을 또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해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달의 기능을 못하게 하고 별의 기능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 보시면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새들을 만들고 궁창, 하늘의 새를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가 거하게 하시는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조류와 어류를 만든 거예요. 1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샘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생물이라는 이 단어가 네페시 하야.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호흡을 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 하야. 생물체가 됐어요. 여기 또 하나 신비스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만들었다는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는데 그 생물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이에요. 살아서 움직여요. 생명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살아서 존재하는
그걸 만들었어요. 왜 이게 신비하냐 하면 생명이라는 게 신비한 거야.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네, 설명을 못해요.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유, 생명이 왜 생기는지 그 설명을 못해요. 참 신비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네페시하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하기를 이제 번성하라라는 명령이 이제 21절에 나오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아까 또 말했잖아요. 그 종류대로예요. 예?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도 만들었대요. 큰 바다 짐승. 바다의 큰 바다 짐승. 바다의 큰 그 바다의 짐승이 뭘까요? 이게 고래, 상어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 큰 바다의 동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용도 만드세요. 용. 용은 신화적인 동물로 보는데 용이 존재하죠.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대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용이란 단어가 나오죠. 용을 찌르신 이가. 근데 이 용이란 단어는 흡사한 게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와요. 리워야단. 27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이에요. 근데 날랜 뱀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어요. 크고 강한 그 날랜 꼬불꼬불한 뱀. 그래서 이게 바로 리워야단이라는 말의 그 히브리 단어가 뒤틀린 것, 둘둘 말린 것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두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용이다. 자, 용은 뭐냐하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바다의 큰 것들도 짐승들도 만들고 새들도 종류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다. 그 바다의 큰 짐승을 타닝이라고 그러고 날개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오프라고 하는데 그 날개에 있는 것들을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 그 중에 하나도 곤충은 곤충으로서의 그 존재가 있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것도 종류대로라고 하는 진화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했죠. 여기 이제 생육 번성이라는 게 보존력과 번식력에 대한 허락이에요. 보존과 번식이에요. 그래서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보존되어지고 번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번식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게 다섯째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을 하셔야 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은 결혼을 하셔야 되고, 결혼하시면 뭐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은 자식을 두고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게 보존하고 번식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협력하시면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말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보존과 번식을 명하셨다. 자,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 만든 게 뭐예요? 바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창조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창조의 아주 절정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생물들 종류대로 그 종류되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는 걸 주목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 짐승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라고는 두 성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성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성이기도 하는데, 소위 말하면 사회적 성이라고, 소셜 젠더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동성애자들이 막 나오고 뭐 많이 성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개의 종 해서 이 남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서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여자와 여자끼리 번성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남녀가 꼭 같이 결혼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28절 말씀에 문화 명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서 다스리게 하셨다. 인간에게 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하시는데, 이 천지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들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절정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고 그 인간을 위한 자연세계 창조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세계 창조세계는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은 마지막에 피조물이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오직 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건 말씀으로 만드시지만 손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속성에서의 공구적 속성을 갖게 하시고 문화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세계를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이에요. 인간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소중하고 그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모습이고, 그 인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존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인간의 그러한 또 소중함을 더불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창조로 이루어지고, 창조하신 그분이 이 모든 역사의 피조물의 마지막을 당신이 종식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와 찬양이 피조물에게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던 짐승을 섬기고 곰을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면서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만드는 게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인간은 집착하고 그것을 신이라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 앞에 비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천지창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신격화시키면서 위대하다고 감탄하며 그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그분을 우리는 집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우주를 만들고 마지막에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바로 이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자, 여기에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뭐 이것 말고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노동의 신성함, 노동이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신다는 거,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그리고 또 안식일의 의미도 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언급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할 때 그 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지난번에 우리가 그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그 교수님 오셔서 이제 설명도 했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안 보고 외우실 수 있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처음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든 것들에게 집착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마땅히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